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의지해서 네임 밸류, 이름의 영적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밀양 박시성을 가진 가문의 사람이 족보라는 책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도 족보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족보를 주면서 문중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려고 족보를 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마음이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야, 우리 집도 족보가 있는 집안이구나, 뼈대가 있는 집안이구나,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족보 하나 주세요. 학교에 가서 흔들면서 우리도 뼈대 있는 집안에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기야, 여기 앉아봐.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납니다. 인기야, 이 족보가 무슨 의미냐? 여기 과거에 사셨던 어른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지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만들어갈 삶이다. 진짜 족보는 말이다, 이제 내가 만들어가면 된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진짜 족보는 지금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말이죠, 과거의 것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배경이 어떤 사람이 자랑하기 원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 자랑할 만한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고 갈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뒤로는 족보에 대해 생각도 해본 적 없고 따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내 가문, 내 배경을 통해 나를 돋보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일로 이펙트. 우리말로는 후광 효과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 동그랗게 이렇게 후광 하나를 주면 그 사람이 돋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링 하나가 뭐라고 그것을 나를 드러나게 그냥 착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링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사람의 본질이 뛰어나지 않으면 금방 들통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배경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상고한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보는 헬라어로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는 지니얼로지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계보도 되지만 족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정확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기 원하는데, 많은 족보는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후광 효과를 얻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그 이름을 통해서 후광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예수님의 계보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가문의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원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자랑하기 위해서 쓴 족보일까요? 과연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5절을 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래요? 여기 살몬은 그의 아내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낳았다. 또한 보아스는 그의 아내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았다. 여성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라합과 룻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생각해 볼 것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이 족보를 듣고 있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성의 지위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높지가 않았어요.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그 족보가 뛰어내지는 것 아닙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증거의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성의 이름을 특별히 집어넣습니다. 게다가 라합과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유대 민족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들은 남편 쪽을 택하지 않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라합과 룻은 여성이었고 엄마였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좀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완벽하고 흠이 없는 배경을 가진 존재도 아니었어요. 결격사유가 많았던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합과 룻은 말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 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물론 그들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 이름을 기록되게 된 라합과 룻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의 가치, 네임의 밸류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름의 가치가 달라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삶에서 지대한 공헌을 끼친 사람들, 인물, 작가, 과학자에게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단어 노벨상입니다. 매년 10월이 되면요,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누가 수상자인가 예측 기사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시상식 장면이거든요.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금이 115만 불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7억 3천만 원의 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명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래요. 그 상금보다 더 많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 순간 그 개인, 그 단체, 그 국가는요, 사회로부터, 세계로부터 엄청난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벨상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이에요. 이름을 딴 이유가 있죠. 그가 돈을 남겼는데 그의 유산의 94%를 이 상을 만드는데 사용하라고 남겼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그러한 상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1901년부터 매년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노벨의 이름이요, 그 이름의 가치, 네임 밸류가 제일 처음부터 뛰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선택, 그의 결단이 그 노벨의 이름을 가치가 변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름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의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의 첫 줄에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그들은 신앙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다윗과 아브라함 그들만의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은퇴한 설교가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40년이 넘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책에서 박영선 목사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아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내셨다. 자격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 무명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심,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열심, 다윗의 열심만으로는 그들은 이러한 바알에 오를 만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약속을 따라 인생의 경계를 넘어 광막한 광야로 나아가는 나그네 길을 택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입니다. 이 뜻은 뭐냐? 존귀한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의 가치와 이름의 뜻을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백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도망자였고 그는 나그네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다윗을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홀로 걸어온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주권이에요.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는 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때로 말이죠,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외로움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양평에 가면 24단이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제가 양평 24단 포병여단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했습니다. 980이 군종,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주특기 번호입니다. 대부분의 군종병들은 대대에 가서 대대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군종병으로, 주특기는 따로 있는데 군종병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부터 부대에 갈 때부터 주특기 자체가 980 군종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부대는 포병여단 본부였는데 80명의 행정병이 있는 간편부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는 행정 업무를 보고 주말이 되면 그 진지를 구축하고 넘어진 데를 수축하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980 군종병 주특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주일날 예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군종병이기 때문에 예배에 빠질 수가 없죠.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그리고 교회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신학생이라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한테 980 주특기를 줬구나,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휴가를 가서 알아봤더니요, 사단본부에 제 친구가 근무했습니다. 어떤 친구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사병들의 인사카드를 보다가 잘 아는 녀석이 나오더래요. 박인기.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래, 이 녀석이 신학생이니까 예배드리기 좋아하겠지 봤더니 포병여단 본부에 군정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80을 줘서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한 거예요. 놀라운 건 10년 동안 980 주특기를 받고 포용회장에 온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능력, 내 배경이 만든 줄 알았는데 내 친구가 한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친구를 통해서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들답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입니다. 여기 문제적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제가 아름다운 여성 이름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문제적 이름이에요. 5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을 아내로 맞이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즉 라합은 여성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성 이름은 이스라엘 계통의 이름이 아니에요. 가나안 계통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이름이 여리고 정복 전쟁 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 2장 1절이요.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래요. 라합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그녀가 뭔 일을 한다고요?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몸을 파는 여성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들어간 집이 해필이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과 함께 광야에서 용맹스럽게 싸웠던 모든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그들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합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정복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 징표로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달아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구원하는 장면을 그대로 생각나게 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빨간색으로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라합의 가문도 마찬가지. 빨간 줄을 달아 메웠더니 그것을 보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처럼 라합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도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는 구원받는 그 순간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국 부흥에 초속을 넣은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원래 한학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저 남자분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나라가 기우는 것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고 동학에 가담합니다. 그런데 동학도 끝나고 나라의 모든 기운이 쇠퇴해서 기울게 됩니다. 시리에 빠지고 건달이 되었습니다. 맨날 술 먹고 맨날 쌈질하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평양에 마페 선교사가 교회를 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땅을 다 가져가는구나. 사람들을 끌고 가서 마페 선교사를 때리고 그 교회 건축 현장을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기풍이 얻은 별칭이 뭐냐? 선교사를 때려 눕힌 깡패. 선교사 때린 깡패 있잖아. 그러면 전부 다 이기풍이라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러한 별명을 얻었어요. 근데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수알레라는 선교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전도지를 가져왔다 대충 본 다음에 구석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꿈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들고 깜짝 놀라서 이기풍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읽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이기풍의 이름은 선교사를 때려눕힌 깡패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난 한국의 사도 바울로 그 별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오명에서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의 이름의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루시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여성을 성실한 여성 신앙이라고 이름 지어 보았습니다. 성실한 신앙. 5절을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즉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룻은 다윗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됩니다. 사실 룻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룻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도 기억합니다. 이 나오미는 말이죠, 너무나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남편을 일찍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질라서 정말 생떼 같은 두 아들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자기와 이방 며느리 하나 룻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고독하고 괴로운 인생이죠. 오죽했으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래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미란 뜻은요, 행복이란 뜻이 있어요. 나는 행복이 아니다. 나는 마라다. 괴로움이다. 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즐거움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다. 내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 그런데 말이죠,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어요. 대에 가셔서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룻은요 드러나지 않아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인내하며 감당합니다. 자기 시어머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그는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말이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의 인생에서 웃는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학교 밖 선생님 365일.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비누가 지배하던 욕실에서 샴푸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그대로 흉내내어 내 자리를 갖는 것이 아니다. 샴푸가 지배하는 욕실에서 린스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샴푸를 빼앗지 않고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쓰러뜨려야만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비누도 있고 샴푸도 있고 린스도 다 있어요. 비누의 자리를 샴푸가 뺏지 않았습니다. 샴푸의 자리를 린스가 뺏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영역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멋진 표현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묵묵하게 다양한 빛을 바라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남들이 안아주는 것 같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 룻이 그랬어요. 룻기 1장 16절에 룻의 말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본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룻은 묵묵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빛나기 시작했어요. 남의 것을 취해서 빛난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성실할 때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게 되었고, 결국 보아스라는 청년을 만나서 그를 통해 오벳이라는 아들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댁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의 족보를 잘 보십시오. 여성들이 더 나와요. 3절에 다말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5절에 라합이 나옵니다. 또 5절에 룻이 나옵니다. 6절에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나온 모든 이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뭔가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결핍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갔어요. 우리의 무능, 우리의 약함, 우리의 결핍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재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통해 가장 귀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노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알프레드 노벨, 그는 부유한 공학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 역시 화학자였고 공학자였고 발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의 액체가 있어요. 폭발력이 엄청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광산이나 또는 건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액체였기 때문에 쏟아지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고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고체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기 편하게 만든 거예요. 사고도 잘 안 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노벨이 발명한 발명품이 바로 다이나마이트예요. 이 다이나마이트는 엄청난 부유함을 노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회사를 만듭니다. 사업에도 탁월했던 모양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습니다. 그런데 노벨의 인생이 변화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888년 프랑스 신문에 한 부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 부고 기사는 바로 살아있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부고 기사였어요.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형이 죽었는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노벨이 죽은 줄 알고 노벨이 죽었다라고 큼지막하게 신문에 오보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신문 기사 내용이 이랬습니다. 노벨, 죽음의 상인이 죽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기사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상인 다이나마이트를 팔아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그리고 그 죽음의 돈으로 부자가 된 노벨이 죽었다. 조롱과
비판의 기사였어요. 노벨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이름의 가치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의 욕바지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죽은 다음 내 이름은 이렇게 기억되겠구나. 노벨은 다짐합니다. 그래, 사람들에게 결단코 내 이름이 그렇게 기억되게 해서는 안 되지. 나는 변화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씁니다. 그 유언장이 바로 저 유언장이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노벨상에 만드는데 기부하겠다. 그래요. 어느 누구도요 노벨을 죽음의 상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노벨의 이름을 욕하지 않습니다. 노벨상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의 이름의 가치가 변화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의 가치예요.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남겨지길 원하십니까? 전도서 7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내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